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인가 6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출애굽기 20장 3절 말씀,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가지지 말라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됩니다. 뭐 명령형 조동사라 해가지고 하지 말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가 있고 하지 말 것이다가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있고 도둑질하지 말 것이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걸 말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너가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라. 말라 이 말은 당장 버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앞으로 너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틀림없이 다른 신들을 가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 말고 다른 신들을 좋아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나 말고 다른 데 마음을 뺏기고 마음을 주고 나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그거를 갖지 말 것이다. 그 미래형이다. 미래형.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지 말 것이다. 그게 아니라 현재는 안 가지고 있지만은 앞으로 가질 수가 있다. 너가. 그러니까 가지지 말 것이다. 그런 일이 닥친다 하더라도 가지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맞아요. 살인하지 말라. 지금 살인하고 있는 사람 보고 너 살인하지 마. 살인하는 사람 보고 살인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것은 말이 되죠. 근데 지금 살인 안 하고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지. 도둑질 안 하고 있는데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말라 이러면 이건 말이 됩니까? 도둑질 안 하는데 지금. 앞으로 도둑질할 것이고 앞으로 살인할 것이고 앞으로 거짓말할 수가 있는 그런 일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닥치더라도 하지 말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잘 이해해야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는 그런 상식과 들은 풍월로 대충 성경을 그냥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이 중요한 거고 늘 말하지만 문자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기대를 갖고서 거기에 가치를 두고서 그것들을 가지려고 몸부림치지 말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저나 여러분이 죄를 짓는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빼앗는 그 어떤 것, 스포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외모, 건강, 내 마음을 빼앗는 하나님보다 더 위에 두는 그 어떤 것, 노후 대책, 무슨 자녀, 부모, 형제, 건강, 무슨 직장,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기대를 갖고서 거기서 기쁨을 얻고 소망을 얻고 내 마음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 어떤 것이든 음악이든 미술이든 체육이든 정치든 경제든 그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성교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성경 번역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목회 그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왜? 거기다가 내 마음을 주면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는 하나의 과정 속에서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과원을 진다 하더라도 그 과원이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다면 그는 과원이 벌써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 우상 그러면 무슨 절간에 가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을 두고 우선을 두고 내 마음을 빼앗는 거. 그게 다 우상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직장 문제가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직장이 우상입니다. 직장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재산이든 무엇이든지 그는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객관적으로. 다시 말하면 그거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거는 절대적인 거 아니에요. 내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직장이든 부모든 형제든 자식이든 무엇든지 건강이든 무엇든지 하나님이 지금 연결을 시켜주고 있으니까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거고 내 곁에 있는 거고 나와 상관이 있는 것이지, 오늘라도 하나님께서 탁 줄을 놔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에서 딱 정리가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마음에서 끊어져 버리면 그걸 끝이에요. 한 예를 들을까요? 여러분 자식 귀하죠? 부모 형제 귀하죠? 오늘라도 그 자식 형제를 아니면 내 목숨을 거다가 버리면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 순간 끝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자식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형제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내 사업터도 아니고 내 목숨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하루살이 인생 산다 그러잖아요. 하루살이 인생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간살이, 순간 1초 2초 1초 2초 3초 1초 2초 2초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께 못 박겠다라고, 날마다 나날이 죽는다 그랬고, 주님의 죽어감을, 예수님의 죽어감을 내 등에 짐지고 다닌다 그랬고, 그게 뭐예요? 순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 말이 결코 과장된 말이 아니에요. 왜서 오늘이 지금 오후 3시라 합시다. 그럼 내일이 되려면 몇 시간 남았어요? 한참 남았잖아요. 그럼 그 오후 3시면 오늘 밤 12시면 뭐예요? 지금 몇 시간 남았습니까? 9시간 남았잖아요. 그러면 9시간 안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몰라요. 9시간 안에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9시간 안에 예수님이 오실 수도 있고, 9시간 안에 내가 죽을 수도 있고, 9시간 안에 내 부모 형제가 죽을 수도 있고, 9시간 안에 내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내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 내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9시 안에 제2의 6.25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1초 뒤에 2초 뒤에 앞길도 모르는 사람이 내일 일을 면밀하고 하시니 그게 얼마나 웃기는 거냐 이거예요. 응? 저 자신도 이것을 깨닫고서 내가 엉터리로 신앙생활을 했구나. 엉터리로 믿었구나. 제가 고백하자면 나는 지난 세월에 99.9% 잘못 믿었습니다. 99.9% 잘못 믿다 이 말은 뭐냐면 99.9% 죄를 지었다 이 말이에요. 잘못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는 말이에요. 죄가 무슨 별건지 아세요? 내 마음을 빼앗는 모든 것이 죄라니까요. 그렇다고 뭐 직장도 하지 말고 뭐 얘도 키우지 말고 뭐 그러란 말이 아니고, 그거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표현하는 대상이고 그라운드지 그거 자체가 목적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 염세주의에 빠졌고 뭐 세상 다 버리고 뭐 산속에 들어가서 움막 쳐놓고 살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 오해를 하면 안 돼 또 이 말을. 그래서 내가 100억짜리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 100억짜리 사업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내게 허락한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그 100억짜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하고 실행하고 십자가의 그 복음의 사건을 열매 맺는 하나의 그라운드, 하나의 운동장으로서 사용하는 것이지, 100억짜리 사업이 나한테 나의 마음을 빼앗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못하면 여러분들이 100억짜리 사업을 하고 헌금을 1000억을 내더라도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을 안 받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헌금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돈의 출처와 기원과 동기와 목적을 하나님 뜻에 부합하지 않은 것은 다 꽝이에요. 여러분들이 눈을 팔아서 간을 팔아서 콩팥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그 목적과 동기와 그 출처가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것은 다 꽝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무개 집사님 뭐 헌금 많이 하고 11조 많이 내고 뭐 건축헌금 많이 냈으니까 하나님께서 상 많이 줄 거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상을 줘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왜 상을 줘 그 사람한테? 지가 좋아서 했고, 지 영광 위해서, 지 차면, 기복신앙, 지 복받으려고, 지가 그냥 체면, 지 자존심, 사람들한테 인기, 누구 말 맞더라? 헌금을 아무개 집사님 성경금 100만원 딱 발표한다, 이거. 그러면 가슴이 뿌듯하고, 든든하고, 흐뭇하고, 기분 좋아. 왜? 내가 힘들게 번 돈 100만원을 성경금 냈다. 내가 200만원을 냈다. 거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과 자랑스러움이 딱 있단 말이야, 마음속에. 그 이미 꽝입니다. 그거는 이미 꽝입니다. 분명히 아십니다. 아십시오. 이미 꽝입니다. 절대 그거는 하나님께 상관없습니다. 왜?
지가 만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해갖고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기가 만족한 거야.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뭐 헌금 100만원 1000만원 하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그거는 0.0000001%도 가치 없는 건데. 지옥 갈 놈 갖다가 천당 가겠는데 뭐 헌금 돈 1000만원 내고 뭐 1억이고 뭐 집하라는 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게 뭐가 대단한 거예요. 그게 뭐가 대단한 거냐고. 제가 오늘 처음부터 너무 흥분하는가 보습니다. 자, 보세요. 내가 볼게요. 오늘은 제가 이 보너스라고 이 부분부터 해서 이제 내가 한두 번에 그래서 또 끝내려는데 오늘 아무리 생각해도 또 오늘 또 이 얘기가 길어질 것 같습니다. 이상하게 강의만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딱 어떤 것을 또 플러스를 시키니까 내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가 이 말한 것도 지금 금방 생각하고 금방 하나님이 주신 것이 내가 뭐 어제 저녁부터 뭐 밤새도록 연구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이거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내가 한 가지 얘기 더 하고 넘어갈게요. 브라질의 아마존 원주민, 완전히 옷 벗고 사는 원주민들 있잖아요. 그 원주민한테 가서 40년 동안 선교한 어느 할아버지 선교사. 이제 지금 나이가 이제 한 80이, 막 70이 넘어버렸고,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이제 노인이 되어버렸죠. 그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나 이 말 듣고 내가 너무 충격받았고, 내가 놀랬습니다. 그 사회자가 뭐냐면, 그동안 첫 번째 전도한 사람, 그러니까 왜 갔냐, 어쩌냐, 그런 동기는 다 이제 생략하고, 첫 번째, 전도한 사람이 가서 얼마 만에 전도했습니까? 몇 명이나 전도했습니까? 이러니까 그분이 뭐라는지 알아요? 자기가 기억은 정확하지 않는데, 뭐, 하도 옛날을 얘기라서, 25년 내지 30년 만에,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25년 내지 30년 만에 한 명 전도했다. 한 명이 자기 예수 믿겠다 그러고 자기가 신앙 고백을 하더랍니다. 자기가 이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예수라는 신을 자기가 믿겠다. 한 명, 25년 내지 30년. 그럼 그동안 뭐 했냐? 그동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될 일이 않게 그 사람들의 문화를 읽히고 언어를 읽히고 그 사람들을 살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같이 친구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기도를 하고 있으면 와서 물어본대. 뭐 하는 거냐? 그러면 내가 믿는 신하고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다. 그러고 그래? 그러고 이제 그 사람들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데 또 성경을 읽으면 이거 뭐예요? 그러냐면 그 사람도 글도 못 읽으니까 이거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것을 글로 적어 놓은 거니까 나한테 말하는 책이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말하는 글인데, 이제 내용인데, 그걸 내가 이제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이제 읽는다 이거야. 그래? 참 희한한 하나님이 다 있다. 희한한 신이 다 있다. 자기들은 신은 그런 신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25년 내지 30년 만에 한 명을 전대, 한 명을. 근데 그 다음 말이 더 무서운 말입니다. 더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 듣고 내가 공감을 해요. 제가 지금 25년 동안 성경 번역하고 많은 사람을 내가 교제했는데, 저 사람은 진짜다. 저 사람은 확실하다. 확실히 구원받았다. 확실히 킹제임스 성경에 눈 떴다. 확실히 성경관이 바로 섰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에요. 그걸 내가 많이 느꼈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가 뭐라 그러냐면 이 말에 내가 엄청나게 공감을 가졌습니다. 한 명이한테서 신앙 고백을 받는데 25년에서 30년 걸렸는데 그것도 두고 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대. 그 당시. 왜? 이놈이 진짜로 믿는 건지 가짜인지. 그냥 뭐 내가 좋고 지내다 보니까 나도 믿겠다. 뭐 나도 뭐 인정한다. 뭐 나도 뭐 천당 가고 싶다. 그렇게 하는 것인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더 두고 보자.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듣고 내가 충격 먹었어요.
앞으로도 나도 그래야 되겠구나. 이 사람이 진짜 구원받는지 아닌지, 진짜 킹제임스 성경의 가치를 아는지 모르는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인지, 진짜로 천당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인지, 진짜로 회심한 사람인지, 진짜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는 사람인지 더 두고 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저도 이제 안 믿기로 했습니다. 아무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나 자신도 가짜일 수 있어요. 나 자신도 가짜일 수 있어요. 지금 이렇게 떠드는데 나 자신도 가짜일 수 있어. 지금은 막 잘하는 것처럼 하지만 나중에 한 5년 10년 지나서 아니면 돈 생기다든지 세상이 유명했다든지 나에게 고난이 닥치면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고 킹제임스건 뭐고 다 집어치운다고 할는지도 몰라요. 그걸 더 두고 볼 일이에요. 그건 내가 어떻게 증명할 길은 없잖아요. 내가 어떻게 내가 내 뭐 심장을 끄집어놨고 여러분 눈에 보여줄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진짜냐 가짜인지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은 알아. 지금 내가 거짓말 치는지 사기 치는지 위선을 떨고 있는지 그건 하나님은 아셔. 그래서 사람들은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바른지 안 바른지를 지금 내가 현재 하나님을 가진다는 건 무엇인가 이 강의하고 다음에 강의할 그리스도의 복음과 십자가의 복음인가요? 그 제목으로 강의 내가 2편 하다가 지금 수독을 했는데 이거 끝나고 그냥 그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강의 중요한 건데 그걸 하다가 지금 하나님이 자꾸 이쪽으로 지금 방향을 돌려서 내가 지금 이거 하고 있습니다. 뭐 하나님 핑계 대는 게 아니라 이거는 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그래 얘기 이제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원망하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부모를 원망하고 형제를 원망하고 친구를 원망하고 사장을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남편을 원망하고 자식을 원망하고 나라를 원망하고 정치가를 원망하고 다 원망을 하는 일이 있죠. 불평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원망이 왜인 줄 아세요? 내 속에 탐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 결론이에요, 결론. 원망이 왜 원망인 줄 알아요? 나는 공부하고 싶은데 부모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안 만들어줘. 그러니까 부모가 원망되는 거예요. 그 공부하고 싶은 내 탐욕, 그저 탐욕 있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탐욕이 뭐 있는 거에 나쁜 거냐,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공부하고 싶다는 말, 생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공부하고 싶다. 근데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러면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걸 원망하냐는 거죠. 그것이 바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것이. 내가 배가 고프다. 밥을 먹고 싶다. 먹을 게 없다. 그럼 없으면 안 먹으면 되는 것이지 왜 먹을 것이 없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를 누구를 원망하냐 이거야. 불평하냐 이거야.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의 평균 IQ가 107이라는 107.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학교 다닐 때 IQ 검사를 해봤는데 50문제를 50분에 풀어가더라고요. 50문제를 50분에. 그런데 집에 가려고 하는데 지금 뭐 그냥 가방 다 싸놨는데 그냥 빨리 IQ 검사한다라고 막 나라에서 이제 문교부에서 시험지가 왔어요. 그래갖고 뭐 선생님들이 뭐 이거 뭐 시험에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러면 그냥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대충 하라 그래. 그러다 한 20문제까지는 내가 좀 신경 쓰고 했는데 나머지는 그냥 피곤하고 그냥 아주 그냥 하기도 싫고 그냥 배는 고프고 그냥 허리도 아프고 그냥 그래서 그냥 나머지는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대충 그냥 찍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딱 이 자리에서 말하기는 뭐하지만은 100얼매가 나왔어요. 100얼매가. 반에서 2번째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 신경 써서 있으면 이거 꽤 많이 나올 것 같은데 내가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내가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평균 사람의 IQ가 107인데 그럼 하나님의 IQ는 얼마예요? 하나님의 IQ. 하나님의 지능지수가 얼마겠어요? 무한대죠, 무한대. 그래서 전지전능. 이 말은 뭐냐? 모든 걸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걸 알고 모든 걸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합시다. 비유를 들어서 이제 너무 무한대래 이러면 그냥 감이 안 오니까 107대 100억 합시다. 하나님의 IQ는 100억이야. 근데 우리 인간의 IQ는 107이야. 보통 130만 넘어가도 그 천재라 그럽니다.
보통 수제라 그러죠. 한 150 넘어가면 뭐냐, 그는 완전히 천재고, 보통 120만 넘어가도 상당히 그 지능성이 높은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은 IQ가 145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뭐 그건 그렇고. 그런데 만약에 나의 IQ가 100이고 하나님 IQ가 100억이라 해봅시다. 그러면 100대 100억. 게임이 됩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그 내가 맨날 바둑 얘기하잖아요. 아마추어 9급짜리하고 프로 9단하고 바둑을 뜨면 이거 게임이 되냐고. 30개로 깔아도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내가 장담하는데. 내가 시골에 있을 때 내가 그래서 바둑 한 7급이나 8급이나 뭐 6급이나 되는지 난 뭐 모르겠지만 그건 이제 초등학교 때 얘기입니다. 동네 내 형들이 이제 그 따먹을 줄만 알아. 그러니까 바둑을 이렇게 가두면 먹는다는 게 따먹을 줄만 아는 형이 있어. 9개를 깔아도 저한테 줘요. 9개를 저한테 깔아도 안 된다니까? 어떤 형은 한 10몇 개를 까는 거야. 그래도 줘요. 왜? 겨우 따먹을 줄만 하니까 내가 왜 저리 놓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결국은 처음에는 막 이거 같지만 나중에 다 잡혀 죽는 거예요. 막 복잡해지면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냥 이제 이걸 뭐랄까 분별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건 내 아마추어 8급 9급 이런 실력 갖고도 나보다 더 못한 사람한테는 내가 이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원망 불평하는 것이 의심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참 어리석냐면, 아니 IQ 100짜리가 IQ 100억이 되는 그분 앞에서 하나님 왜 이래요? 왜 저래요? 왜 우리 자식 죽었어요? 왜 내가 망했어요? 왜 내가 안 걸렸어요? 왜 우리 회사가 망했어요? 왜 내가 어쨌어요? 그 따진다는 것이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내게 주신 환경에서 아멘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거예요. 왜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왜 한국에 태어났어요? 왜 여자로 태어났어요? 왜 우리 부모님은 빨리 죽었어요? 왜 나는 병이 들었어요? 온갖 것을 궁금해하고 의문하고 갈등 느끼고 괴로워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이래서 이것이 얼마나 큰 죄냐 이거죠. 원망한다는 것은 곧 내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밖으로 나간다. 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가 뭐예요? 하나님이신 분이, 보이지 않는 분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 예수스 크리스트라는 그분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하고 있는데, 그분의 생각 밖으로, 그분의 뜻 밖으로 내가 뛰쳐나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분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개혁과 울타리가 있는데 거기서 내가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행동을 하다. 실제로는 벗어날 수도 없지만은 그 생각이 벗어난단 말이에요. 벗어나. 그것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의 뿌리는 밖에 있는 거 아니야. 밖에 환경, 환경이 어떻고, 부모가 어떻고, 직장이 어떻고, 무슨 친구가 어떻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밖에 있는 환경 때문에 원망의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마귀의 장난에 놀아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원래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원망해서는 안 되는 존재고 원망할 수도 없는 존재예요.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어. 원래는.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말도 안 되지. 어떤 사람도 이럴 거야.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 아니야. 원망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서 아들의 신분이 부인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앞에서 십자가라고 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단절의 그 고통과 그 슬픔을 맛보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맛봐야 되고, 우리가 그 고통 당해야 되고, 우리가 그 슬픔을 당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그걸 당해 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대신 하니까, 우리가 해야 될
왜 나를 버리시나까 하는 그런 그 절규와 그 슬픔을 사실은 주님이 대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뭐 그거 얘기하면 끝이 없고 이제 그 정도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원망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뭐냐면 원래는 원망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원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바꿔져 버렸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이게 죄의 결과단 말이에요. 죄의 결과.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도전하는 교만이야. 원망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도전하는 교만이란 말이에요. 원망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고자 할 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부딪힐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 그런데 그것이 안 돼, 내 마음대로. 다시 말하면 나는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한테 만약에 아프리카 살아 한답시다. 나는 선교사 안 가고 싶은데 선교사로 가는다고 합시다. 만약에. 또 나는 가난하게 안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가난하게 살도록 가난의 환경을 줬어. 나는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병을 주셨어. 그러면 거기서 부딪힐 거 아닙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원망이에요. 불평이에요. 나는 그걸 원치 않는데 나한테 그런 환경을 주어졌단 말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싶지 않은데 가난이 주어졌다 이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근데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냐?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홀리고스트 거룩한 수님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 혼이 내 영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만족하지 않다 이 말은 뭐냐면 딴 것이 잡것이 세상 것이 들어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들어와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니까 원망의 셈은 내 마음이 그러니까 원망이라고 하는 그 셈이 그 원망이라는 그 셈은 내 마음이 다른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다른 신들을 가지지 말 것이다 그랬죠. 다른 신들을 가지고 있는 거되고 이게 뭐랄까 이게 이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셈은 내 마음이 다른 신과 가지고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하고 이게衝突이 일어났던 거예요. 거기서 이제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망이 없어지려면 그 다른 신을 붙잡고 있는 다른 신을 가지고 있는 그 내 마음이 다른 신과 결합되어 있는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이 부서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부서진 영이란 말이 나와요. 스피릿 브로큰이란 말이 브로큰. 부서진 영이란 말이 나와요. 우리 개혁성경에는 그것이 뭐 상한 마음인가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상한 마음이 아니라 부서진 영, 스피릿 브로큰, 부서진 영이라 돼. 부서진 영. 영이 부서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 생각과 정신과 내 가치관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맞추려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그 5대 제사 중에 그 5대 희생물 바치는 것 중에 뭡니까? 그 소재죠, 소재. 소재란 것은 가루가 된다, 가루. 완전히 부드러운 가루가 되는 거예요. 돌이 가루가 돼, 돌가루가 되고 밀가루가 돼야 돼. 이게 바람을 보면 훅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완전히 부서져 버려야 돼.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리고 우리는 보통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옥 갈 사람이 천당 가는 거 그것만 생각하는 건데 그거는 내가 그거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지옥 가지 않고 천당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이거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야 됩니다. 지옥 안 가고 천당만 간다면 천당 가는 티켓 따시면 성경 뭐 하려고 이거. 기도를 뭐 하려고 교회 생활 뭐 하려고 하고 구제를 뭐 하려고 하고 성경 공부 뭐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졸업장만 타려면 학교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출석만 하고 수업료만 내면 졸업장 나와. 그러면 공부할 필요 뭐 있어? 지각해도 되고 저태도 되고 글쓰기도 되고 내 마음대로 한다면 그게 무슨 학생이에요 그게. 졸업장은 그 과정을 정당하게 마친 사람에 대한 상 내지 증서로서 주는 거예요.
학교다는 목적은 공부가 목적이에요. 공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인격적인 그 관계를 가지면서 그 뭐랄까 우리의 그 전인적인 그 가치관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교리는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성경은 그처럼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 뭐냐? 이건 제가 이제 회개란 무엇인가? 회개와 후회와 그 다음에 회심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강의 지금 한 강의 해놨거든요. 그걸 앞으로 이제 강의에서 또 올릴 건데 우리가 이제 회개 했잖아. 회개라는 단어가 잘못된 단어라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것이 오역된 표현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 회심입니다. 근데 왜 그런가를 내가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강의를 지금 한 강의 해놓고 지금 계속 앞으로 할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심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나와요. 이게 그 왕국의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 회심하라. 그리고 그 복음을 믿으라. 그 복음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이거든. 그 왕국의 복음이 뭐냐?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 그러니까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내 안에 없다면 그거는 반쪽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내가 신분상으로는 사장 아들인데 생활하는 거 보니까 거지 생활하고 있어. 먹는 것도 거지, 입는 것도 거지, 씻는 것도 거지, 행동하는 것도 거지, 말하는 것도 거지, 모든 것이 거지야. 그럼 실제 법적인 신분은 사장아들이야. 실제로. 자기 앞으로 그냥 10억이 오는지 100억이 오는지 엄청난 재산이 법적으로는 보장되어 있는데 지금 하는 짓거리는 뭐냐? 다리 밑에서 깡통 차고 있다 이거예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제 자신도 이런 생활을 하고 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지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가치관을 갖지 못한 거예요. 돈 조금 있으면 헤헤 하고 돈 없으면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응? 여러분 분명히 말했어요. 돈이 있으니까 마음에 든든합니까? 여러분은 죄를 짓는 겁니다. 하나님 외의 걸로 마음에 든든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기쁩니까? 여러분은 죄가 됩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왜? 하나님만으로만 기뻐야 되는데 돈 때문에 기쁜 것은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야 돼 이걸 모르면 여러분 예수 믿으라 많아요. 성경 달달달 외워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외우면 못해. 그 실행이 안 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컴퓨터에다 프로그램을 100개를 깔아보세요. 깔면 못해. 그걸 실행을 시켜야지. 다운만 받아놨지 실행을 안 시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그 실행을 시켜야 돼. 실행을. 응? 우리 집에 금속 환자가 100개가 있으면 뭐 돼? 내 호주머니 1,000원도 없는데. 내 호주머니 1,000원이 있어야지 가게에서 빵을 사 먹지. 100개 있으면 뭐예요 그게?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미안한 말이 여러분 이 강의 듣는 사람 중에 정말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 있습니까? 그 사람은 스데반 수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진짜로요. 거꾸로 뒤집어 볼까요? 지금 오늘 저녁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이 추운 영하 15도 이 추운 겨울에 길거리에서 잠을 자다가 얼어 죽더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있다면 기쁨이 넘쳐서 얼어서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기쁨이 넘친 가운데서 얼어서 죽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 사람은 스데반 수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같은 수준에 와 있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여러분들은 가짜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결국 뭐냐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종교 생활.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죽어서 천당 가겠다? 제발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 종교에서 하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은 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요. 착한 일 많이 하고 잘 먹고 잘 사다가 착한 일 많이 하니까 극락세계 갔다 그러고 좋은 세상 갔다 그러고 편안한 세상 갔다 그러고 그러잖아요. 지옥 가 있는데 지금. 아 나중에 만나자 그러고 하긴 다 나중에 만나겠지. 지도 지옥 갈 거니까 나중에 만나겠지. 지옥에서 만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인 이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을 회복하지 않으면 원망의 뿌리는 뽑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뿌리가 안 뽑혔다는 것은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없다는 것이고 의로움과 평화와 즐거움이 있다는 것은 원망의 뿌리가 뽑혀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배부르고 등탈할 때는 의로움이 있고 평화가 있고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 근데 환경 한번 어려움이 와보세요. 당장 난리 나는 거지. 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어느 그 가남 환자가 젊은 40대 남자가 죽으면서 하는 말.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치료하는 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하는 오는 사람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고 나처럼 하지 말고 오래오래 살다가 오십시오. 그런 말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당신들보다 먼저 천당을 가게 되었으니 내가 부럽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위로하러 간 사람들이 위로를 오히려 받고 오는 거죠. 여러분 100세까지 사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그게 뭐가 부러워? 지옥 갈 건데. 교회당 500억짜리 교회당 짓고 교인이 10,000명 있는 사람이 부럽습니까? 뭐가 부러워? 하나님 앞에 가서는 개털 모자 쓸 건데. 가지도 못해. 갔다 하더라도 그는 개털 모자 쓰는 거야. 왜? 자기가 다 영광받기 때문에. 그래, 옛날에 주님교회 그 담임 목사, 신선조 목사 간증하면 들어보세요. 무엇을, 그 사람 간증을 다 믿을 수는 없지만은, 일단은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자기는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서 다 영광받아 그렇게 됩니다. 송림 중고등학교를 세운 그 박무슨 목사 있잖아요. 그 양반 그 5시간 만에 죽었다 깨어났잖아요. 그 사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도 상이 없더라잖아요. 왜? 이 땅에서 대통령상, 문교부 장관상, 시장상, 도지사상, 무슨 상 다 받고 영광 받고 그러다 그 양반이 깨어나서 2천억짜리 학교를 헌납하고 자가용이 5대 있는 걸 다 남 줘버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정리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거예요. 응? 내 마음속에 지금 기쁨이 없다. 지금 나는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 마음속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반대로 나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다고 우리가 자꾸 그러잖아요. 기적이 일어나면 좋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을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기적을 체험하면 할수록 그 사람들의 불평이 더 많아. 왜 그런 줄 아세요? 아,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번처럼 물 좀 주세요. 고기 좀 주세요. 옷 좀 주세요. 왜 지난번에는 기적을 일어났고 물 주고 밥 주고 떡 주고 해놓고 왜 지금 안 줍니까? 자꾸만 기적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 조그만 얼음이 있으면 기적을 꿈꾸는 거예요. 기적의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그 역사가 안 일어나면 원망하는 거지. 기적이 일어날수록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뭐가 똑같냐면 부잣집 아이가 돈이 필요하면 엄마가 그냥 돈을 팍팍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돈 주라니까 안 줘. 그러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잘 안 줬으면 원망 안 할 건데 어저께는 주고 지난번엔 잘 줬는데 왜 안 주냐 이거야. 그래서 그 옛날에 그 뉴스도 나왔잖아요. 부잣집 아이가 그 자기 아버지 죽였잖아요. 왜? 돈 달라니까 돈 안 주니까. 자꾸만 돈 달라니까 나중에 안 주니까 왜 돈 있으면서 안 주냐 이거야. 그러고 아버지를 찔러 죽였잖아요.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해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킬 때 출애굽시켜. 출애굽이면 출애굽 이스라엘 그 출애굽이 지금 이제 이집트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집트에서 우리를 건져냈어요. 이거 말은 뭐냐?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왔다는 거죠.
세상이라는 굴 속에서 나를 끄집어냈다는 거죠. 응? 내가 괴롭다는 것은 자기의 굴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라는 굴 속에서, 자기 자라는 굴 속에서 갇혀있기 때문에 괴롭고 원망하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한을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끈을 세상으로부터 끊게 하려고. 어저께 제가 우연찮게 그 유튜브에서 잠깐 봤는데, 오늘 이강이라고 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보여준 것 같아. 그 산에서 이제 그 사자가 이제 그 멧돼지를 잡는 장면이 나오는데, 멧돼지가 멧돼지 굴 속에 들어간 거야. 멧돼지 굴이 그렇게 크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까 멧돼지도 아주 큰 건 아니고, 내가 보니까 한 중간 정도 사이즈예요. 멧돼지가 이제 사자가 쫓아가니까 멧돼지 굴 속에 숨었어. 그러니까 사자가 또 이 큰 덩치 큰 사자가 들어가려니까 굴 속에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니까 머리만 반 정도 쳐박아갖고, 멧돼지가 춥고 그러면 이제 있으려고 이제 조그만 굴인가 봐요. 쳐박아갖고 이제 멧돼지를 물고 이제 끄집어내려고 그래. 근데 멧돼지가 나옵니까? 멧돼지도 엄청나게 힘이 세는데. 그러니까 사자가 이제 귓부분을 이제 물었기는 물었는데, 이거 식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굴은 경사가 됐는데, 사자는 지금 미끄러우니까 잘 못 나오는 거예요. 이생의 전화. 베드로와 요한처럼 말이에요. 응? 여기가 조사하니 주님 여기다 장막을 치고 같이 삽시다. 응? 이런 식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보고 왜 천당 안 가십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 땅이 좋대. 여기 더 살고 싶대. 우리 어머니는 천당이 얼마나 좋은지 잘 몰라. 그냥 정신이 오락가락 해갖고 이제 치매 걸려갖고 이제 천당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사실 보너스 여기서부터 하고 내가 이제 빨리 끝내려는데 이상하게 또 이제 얘기가 또 할 얘기가 태산 같아갖고 지금 이것도 다음 시간에 또 해야 되거든요. 보니까. 이거 지금 하나님을 가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지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오늘 이 정도만 하고, 보너스 부분,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40분이 넘어갔으니까, 이 정도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오늘 얘기의 골자는 딴 게 아니고, 맨날 하는 소리 똑같은 얘기에 사실은, 하나님 위의 것들로 내가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것이 안 채워질 때는 우리가 원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브라질 그 아마존 원주민 선교사 40년 동안 하는 그 선교사, 그러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제 뼈를 묻힌대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선교하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 안 된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도 책에 봤는데 인도에 처음 선교사를 가신 분이 15년 만에 한 명 정도 됐다. 15년 만에. 그것도 3년 만에 본국에서 돈을 끊어버렸어요. 오라고. 더 안 된다. 거기는 도저히 전도가 안 된다. 오라고. 근데 그래도 이 사람이 안 가고 본국에서 그 지원이 끊어졌는데 똑같이 거지 생활하면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거지 생활하면서 15년 만에 한 명을 전도했다. 그걸 내가 이제 그래서 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15년 만에 한 명 전도하든지 30년 만에 한 명 전도하든지 그 한 명이 진짜라면 그것이 귀한 거구나. 그 아까 그 선교사 말대로 이놈이 진짜 25년 만에 예수 믿겠다고 한 놈이 나타났는데 이제 나한테 이제 복음을 듣고 나타났는데 문제는 이놈이 고백을 했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더 두고 보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걸 안 믿는다는 거예요. 이놈이 언제 뒤집어질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더 두고 봐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를 보잖아요. 이거 감나무인지 배나무인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두고 봐야 돼. 해가 가고 달이 가고 지나봐야지 이제 열매를 보면 이제 이거 진짜구나. 이게 답이 나오는 거죠.
열매가 없는 나무는 주님께서 뭐래? 찍어서 불속에 던져버리라고 그랬잖아. 찍어서 불속에 던져버린다는 말은 뭐냐? 그거 끝난 거예요. 가짜다 이 말이야. 가짜. 교회 100년 다니도 가짜. 목사 생활 100년 해도 가짜. 선교사 생활 100년 해도 가짜. 지팔하고 논팔아서 헌금해도 가짜. 성경 번역해도 가짜. 킹제스 어쩌고 저쩌고 교리 해도 가짜. 미안한 말이지만 내 주변에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인간들이에요. 나 자신도 지난 세월 99.9% 가짜 생활했단 말이에요. 가짜 생활이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게 가짜지. 뭐가 가짜예요? 그게 가짜지. 가짜가 뭐예요? 뭐 여러분 교리하면 뭐예요? 뭐 마태복음, 뭐 로마서, 요한복음 어쩌고 뭐 삼일책 어떻고 무슨 뭐 휴거 어떻고 무슨 재림이 어떻고 뭐 창조가 어떻고 뭐 알면 뭐 할 거예요 그거. 그거 알면 뭐 할 건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데 아니 내 마음에 평화가 없는데 그거 알아서 뭐 할 겁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나 나나 똑같은 건데. 아니 안 믿는 사람도 기쁨이 없고 나도 기쁨이 없는데 안 믿는 사람도 원망하고 나도 원망하는데 안 믿는 사람도 불안하고 나도 불안한데 다를 거 뭐가 있어요? 다를 거. 아니 내 아버지가 사장이면 못해. 내가 지금 거지 생활하고 있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게.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지.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른다는 것이 뭔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뭐 지식이 많으면 뭐 그게 구원인 줄 알아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뭐 세대주의 같았고 갈비주의 같았고 알미니아주의 같았고 100년을 떠들어보세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10원 한 장 얹고 어려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할렐루야 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앞에 눈물을 흘리지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짜입니다. 여기에 이의가 있는 분 나와보세요. 정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고 천당이 있고 하나님의 IQ가 100억이 넘다면 IQ 100도 안 되는 인간이 뭘 잘났다고 까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15가지 암을 줘서 하나님이 나를 죽게 한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이고 나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니까. 간암으로 죽는 그 사람이 신앙 고백했듯이 육체의 암이 내 영혼의 암을 고치는 약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란 사람이 성경책 빡빡 찢어버리고 죽고 교회 권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계시면 왜 내가 암으로 죽냐 이거야. 왜 내가 교통사고로 죽냐 이거야. 왜 우리 자식이 죽었냐. 왜 우리 집이 망했냐. 내가 감상금도 받고 12조도 내고 성경구도 내고 얼마나 교회 축성했는데 왜 우리 아들이 저 모양 저 꼴이냐. 그건 다 내가 분명히 말씀드려.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가 아니라 가짜입니다. 가짜입니다. 여러분 분명하시면 가짜입니다. 분명하세요. 박 누구 목사 말 맞더라. 인천에 있는 이름은 내 안 바뀌어. 박 무슨 목사 말 맞더라. 하나님, 나는 초등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 지금까지 목사들로 태어났고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했는데 나는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결론 내렸습니다. 왜 결론 내렸냐? 그러니까 그분이 39살 때 그 고백을 하나님은 이제 진짜로 만나고 나서 제대로 만나고 나서 결론 내린 것이 하나님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하나님이 없다고 결론 내렸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이 진짜로 날 사랑하시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네. 그러면 하나님 그 당시에 교회에서 맥사 잡고 싸우는 집사, 장로, 교인들은 뭡니까? 그렇게 질문했다잖아요. 그러니까 대답이 뭐 하나님 대답이 그들은 가짜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은 가짜다. 가짜예요. 구원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은 없습니다. 가짜입니다.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생각지도 않은데 오늘 아침에 하나님이 지금 이걸 얘기하게 해가니까 할 수 없이 하네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